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승리의 책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최후 승리합니다. 결국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뛰어넘는,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승리의 말씀이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그대로 풀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말씀의 하나로 모여지고 또 정리되어지는 말씀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앞에서 진행되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요, 가장 좋은 해석은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성경 안에서 풀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해석이고 안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모든 말씀의 결정판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뿐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깨어있고 또 분별하게 말모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이제 8장 중반부터 시작하여서 이전까지는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요, 나팔재앙은 어떤 말씀이냐?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시청각, 시, 보고, 청, 듣고, 직접 보여주고 직접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험치를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네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달았으면 너는 그 자리로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소망을 품으라. 결국 이게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인 재앙이 있었는데,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인이 다 떨어지다가 이제 7장에 이르러 차곡차곡 인이 떨어졌으니, 여섯째 인이 떨어졌으니 일곱째 인이 떨어지겠다 생각했는데, 당연히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인침을 받았던 14만 4천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는 7장에서 순서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의 이야기가 있은 뒤에 8장 1절에서 떨어져요. 그런데요, 오늘 인 다음에 이제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나팔이 불려지다가 10장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인과 동일해요. 계속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나팔이 차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진 뒤에 잠시 멈추고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인재앙과 동일해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의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심판을 그냥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인이 멈춘 뒤에 일곱 번째 인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여섯 번째 나팔까지 쭉 진행되어지다가 멈춘 뒤에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9장까지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마지막 부분이었죠.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이것이 어제 키워드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았던 것은 생명의 기회고 보여진 재앙들이 이제 너희들이 임할 거니까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괴로운데도 회개하지 않고 두려운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보았더니 오히려 더 귀신을 섬기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나무와 그리고 돌들에게 우상들에게 절을 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끝났습니다. 기회의 시간들을 기회의 시간들로 선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가져다가 아마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것은 참 희한한 그림이 되어질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이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이것을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놀라운 모습입니다. 위대하고 정말로 경이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1절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다 그래서 이 천사는 특별히 힘이 셌어요.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은 주경가들이 해석할 때에 어떤 해석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천사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힘 있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천사이든 아니면 예수님 그 본체이든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힘센 그 천사,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2절에서 3절 함께 보실 때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그 손에는, 그러니까 힘센 천사의 손에는 무엇이 있느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목사님, 어떻게 이 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여기에 근거합니다. 무엇에 근거하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바다를 밟으시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아이고 우리 제자들 빠졌구나, 얼른 가서 내가 저들을 건져야 되겠다고 해서 바다 위를 그냥 막 저벅저벅 막 길이 없어서 빨리 신속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건너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큰 상징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는 사망이 출몰하는, 이 바다에서 큰 뱀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망의 근원처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니까 마치 우리는 손오공처럼 예수님 오시는 것 같으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밟으시고 악한 권세를 밟고 이 땅에 임하시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형상이거든요. 1절에서처럼 뭐라 형용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렇게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한쪽 발은 바다 위를, 한쪽 발은 땅 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 딱 딛고 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1절에서 표현되어진 바 막 무지개 같고 해같이 빛나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랍고 크신 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오셔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천사가 되었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봉인된 두루마리, 봉인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감춰져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그 두루마리가 그 천사의 손에 지금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풀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각각의 바다와 땅을 밟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커요, 작아요? 작죠. 이것은 그 두루마리 자체가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비교급입니다. 워낙에 그 손이 크셔서, 워낙에 그 큰 손 앞에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손 앞에 그 큰 두루마리가 작게 되어지는 그 주님의 손이 크심, 못 미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모든 인을 떼어서 완전하게 펼쳐주신 그 주님의 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 왜 펼쳐놓으셨냐는 거예요. 왜 공개하셨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감수하기까지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라서 와서 이것을 보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힘입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의 핵심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펼쳐진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말씀에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성경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 주소 외우기 쉬우시죠? 2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감추어진 것 하나님께 속했다, 그건 하나님 거야. 나타난 일,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 거야.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드러나게 하시는 일, 보여주시는 일, 계시, 예언, 이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타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을 제대로 받고, 우리가 받고, 우리 자녀들이 받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받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밑에 줄 보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우리들의 열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모르는 것, 새로운 것, 희한한 것, 남이 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가 결국 사람은 어디로 끝나게 되어지느냐? 그 끝에 교주를 만나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를 만나고 새로운 해석이고 우리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길이 있고 우리만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속아서 결국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이단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지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새로운 것, 새로운 해석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말씀에 대하여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아직 불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의 나팔 소리 내는 날이 언제인가요?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8절에서 10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 두루마리가 등장하지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묵상해야 될 키워드입니다. 두루마리. 헬라어로는요 비블라디디온이라고 비블라디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디온, 비블라리디온입니다. 두루마리,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풀어지고 확장됩니다. 에스겔서를 볼게요.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여기도 두루마리가 나오지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기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았다.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우리가 그거 부른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찬송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의 확장판이면서 동시에 축소판이고 모든 말씀의 종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 그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맛이 어떻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달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바 쓰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이 말씀이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있으면 참 달고 감동적이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 내내 그 말씀이 옳은 소리이고 다 능력의 소리이고 권면의 소리이고 아 저렇게 살면 되겠다. 야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이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이 일대로 산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아질까. 참 달콤하죠. 깨달음이 있으니까 너무 신나죠. 너무 좋죠. 온통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 쉬우냐. 그냥 내 입에서만 달달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입에 있는 거 내가 입에 물고 있는 거 내 거 아니다. 입에 물고 있는 거 내 거 아니다. 딱 입에 먹다가 이게 뭐야? 뱉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내가 입에 담고 꿀꺽 삼켜야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입에 있다고 이게 내게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해는 되겠죠. 먹어야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고 드디어 소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입에 달고만 있다? 이거 내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입에 담고 이 달고 있는 말씀 꿀꺽 삼키니 끝까지 다네, 아우 좋네, 이게 아니라 꿀꺽 삼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이 말씀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애쓰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얼마나 용서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내게 쓸 때 내게 효험이 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삼키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로소 승리의 경험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의 귀한 열매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증거하는, 다시 예언해라. 예언이 무엇입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맡길 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너희의 삶으로 표현하여 그 말씀대로 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승리의 책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쭉 보니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무슨 예외가 없느냐? 승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다. 쓴 경험을 통과해야만 승리가 있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을 만날 수 있다. 달달한 채로 이기는 것 없다. 쉽게 이기는 것 없다. 인내 없이, 용서 없이, 사랑 없이 열매 맺는 것은 없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동의되어지고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집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멘입니다. 마침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변화산 위에 올라간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그냥 여기서 초막 찍고 살아요. 그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가 우리가 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려가자고. 변화산에서 내려가자고. 황홀하고 기쁘고 정말로 좋았던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려가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용서와 참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으로 용서와 참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용서와 참음이 있어야 되고, 입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창자로 내려와서 그것에 단장의 고통이 있어야 비로소 말씀에 승리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이 소망에 이른 이 모든 과정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입에서 달콤한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입에 단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입에서 끝나지 않고 삼켜서 쓴 것을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
주님의 말씀을